왜 저와 여러분이 축하를 받아야 되나요?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요. 예. 우리를 위한 부활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첫 열매로 먼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너희도 이와 같이 부활하리라. 그 소망 주시려고 오늘 이 부활주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날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에릭 사우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의 부활로 끝난다. 부활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더하여 부활은 우리 성도들에 의해서 끝나는 것은 곧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겁니다. 그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소망하며 지금 우리는 이 두 개의 부활의 중간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의 부활과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이 부활의 중간에 우리가 지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중간에 있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부활을 목적으로 하는 삶, 부활의 소망 두고 사는 삶, 부활을 준비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우리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장차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썩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영원히 함께 살 것이 약속된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인류의 역사 속에 확실하게 증거된 부활인 것처럼 장차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도 확실한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이걸 의심 없이 믿을 때 그 속에서 우리 속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대한 소망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소망, 부활의 소망, 영원히 살게 될 것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으면서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영원히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에 대하여 그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건 돌아봐야 됩니다. 믿기는 하는데 소망은 없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믿으면 소망이 생기죠. 영원히 사는데요. 예수 왜 믿으십니까? 영원히 살라고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잠깐 복 받으려고요? 아니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요. 불란서에서 2000년 묵은 꽃씨를 발견했습니다. 무덤에서 발견했답니다. 이게 과연 살까 죽을까?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땅에 심었더니 살아서 싹이 나고 꽃을 피웠답니다. 또 1884년에 애굽에서 3000년 묵은 완두콩을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1884년 6월 4일에 이 완두콩을 땅에 심었는데 며칠 후에 싹이 났답니다.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집트를 여행하다가 3000년 된 미이라 속에서 말라빠진
밀을 발견하고 그걸 조금 집어다가 집에 와서 심었답니다. 그랬더니 약 한 달이 지나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다른 밀 종자와 함께 수확을 했답니다. 그 후부터 이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방방곡곡을 다니며 전도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3000년 묵은 마른 밀알갱이에서도 새 생명을 솟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만물의 영자인 인간을 죽음에서 부활시킬 수 없겠느냐. 그렇게 외치며 전도했답니다. 기독교는 모든 종교 중에 유일한 부활의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도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을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어떤 종교도 기독교를 흉내내지 못하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의 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 종교가 기독교를 모방하는 것이 많지만 이 부활의 교리는 어느 종교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모방을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입증이 안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거든 로마 제국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역사 속에 명백히 그 증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같을 수 없고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밝은빛 교회의 표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기독교는 다 그래야 되는데 유독 왜? 우리 교회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아니 다른 데도 있겠지요. 근데 굳이 그렇게 기독교면 다 그렇게 기독교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고 또 유일한 부활의 종교인데도 꼭 그렇게 고백해야만 하는가? 이 시대에는 기독교에도 예수 없이도 영생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 잘못된 교리들이 이 교회 속에서도 거짓된 복음이 들어와서 이 복음의 진리를 흐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다 하나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하면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요. 다른 어떤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우린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럼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다시 산다. 육체로는 죽지만 우리의 생명의 본질인 영혼은 영원히 산다. 육체는 이 땅에서 잠깐 살다 마치는 생명이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예? 우리 구주 예수께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다시 살되 영원히 쇠하지 않고 죽지 않을 신비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다는 사실이요. 이걸 믿고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날이 오늘 이 부활주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믿는다면 정말 우리는 날마다 노래하고 춤추어도 그 감격 다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확실하게 알고 믿는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육체로 잠깐 사는 날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능히 낙심치 아니하고 우리의 소망에 변치 아니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담대함에 능력을 주는 겁니다. 능력은 소망에서 생깁니다. 알긴 하는데 소망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세 가지 복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그 생명의 부활 가운데 육체로 잠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시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세상 것들로 누릴 수 없는, 때로는 세상 것들로 인하여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속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 생명의 소망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인생 살아가며 우리가 그 소망 때문에 잠깐이라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그 부활의 축복은 단순하게 우리가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여 천국에만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영원히 누릴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의 복이 있단 말입니다.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도 다시 태어나는 것과 함께 육체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잠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이 있고 위로와 소망이 있는 육체로 잠깐의 우리 세상 것을 초월한 행복의 부활, 여기까지는 다 믿고 인정하고 좋아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상받게 될 그 부활의 복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 가치도 모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의 부활에 관해는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시대에 세속화된, 변질된,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바로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뚜렷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된 부활은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심령의 천국, 여기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것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록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도 주님이 내 안에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주시는 그 평안의 복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것에 치우쳐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누리게 될 그 부활의 소망, 더하여 영원한 칭찬과 상급관의 면류관의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에 사탄 마귀에게 가불림 당하고 괴롭힘 당하면서, 여러분,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남이 알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용기가 있어요. 용기가 있다니까요. 그 용기가 세상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극복합니다. 주님이 용기 주시면은요, 평소에 나는 두려웠는데, 연약했는데, 늘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았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용기 주실 때는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을 초월하는 담대함이요. 여러분, 그런 걸 여러분들 어느 때 경험하십니까? 예수 믿고 한동안 은혜 받은 때 많이 있으셨지요. 물론 지금도 은혜 받고 있는 분들 계실 줄로 압니다만, 은혜 받고 나면 그런 믿음이 생기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문제는 지금도 그 경험 속에 살고 계신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도 그 믿음 속에 살고 있는가? 그 그리스도의 첫사랑 지금도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지금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지금도 느끼며 살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부활주일에. 옛날에 나도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은사도 체험했어. 옛날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지금은요,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도 누려야 되잖아요? 지금도 체험하며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부활의 기쁨을 진짜 누리는 거죠. 이런 부활의 세 가지 복,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는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부활의 복을 약속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부활의 복인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더해지게 돼 있습니다. 더 간절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사는 성도는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으나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으로 사람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바닷가에 조개 줍는 소녀 이야기처럼요. 마음이 여려 큰 조개를 빼앗긴 소녀가 헤어져 혼자 조개를 줍다가 진주 조개를 발견하고 나서 그 귀한 것 가슴에 품고 그 서운함이 다 녹아지고 나니까 다시 아무렇지도 않은 그 친구와 다정하게 속삭이며 또 조개를 줍기 시작했지만 다시 큰 조개가 앞에 나타났을 때 이제 이 진주 조개를 발견하여 품속에 넣은 소녀는 더 이상 다투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양보했습니다. 왜요? 나는 내 품에 귀한 진주 조개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처럼 우린 영원한 생명의 진주 조개를 우리 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뭐 다툴 일 뭐 있습니까? 좀 양보하지요 뭐. 좀 손해보지요 뭐.
영원한 생명 품었는데요, 뭐. 세상 것 있고 없음을 떠나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요, 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예비도 있는데요, 뭐. 이거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저 답을 찾으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 소명만 있으면 답은 그냥 내 삶 속에 자연적으로 나타나지게 돼 있어요, 그냥. 묻지 않아도 느껴지게 돼 있어요. 경험하게 돼 있어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믿음 아닙니다. 느껴져야지요. 경험하며 살아야지요. 예. 영생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삶의 방식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이 부활주일 아침에 진짜 내가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사는가? 진짜 내가 이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는가? 진짜 이 부활에 대한 기쁨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주일이 가장 기쁜 날이 돼야 돼요. 성탄절이 감사와 감격의 날이라면 부활절은 기쁨의 날이 돼야 돼요. 예수님 육체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오시는 성탄절에는 그렇게 떠들썩하며 즐기며 기뻐하던 사람들이 부활절에는 왜 이렇게 잠잠한지 몰라. 부활주일 연합 예배 드릴 때 몇 번 참석해 봤더니 서글퍼서 정말 그거 영 분위기 아니더라고요. 어두컴컴한 데서 그냥 연합으로 들여다보니까 운동장 한복판에 스티로폼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그거 깔고 앉아가지고 추위 덜덜덜 떨면서 그냥 뭐 그렇게 뜨거운 기쁨의 함성도 없고요. 뭐 찬양이 그렇게 뜨거운 것도 없고요. 그냥 냉랭한 게. 이번 부활주일은 마음 아프게도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성찬조차도 나누지 못한 채 그렇게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천주교는 이 부활주일의 성찬을 가리켜서 화채설이라고 말합니다. 화채설이라는 말의 뜻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피 흘리심과 창에 찢기신 채찍에 맞으신 그 살점, 그 떨어져 나간 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성찬 예식에 참석할 때마다 이 성찬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그 떡과 포도주가 우리 몸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실제 피와 살로 변환되는 그런 교리입니다. 신비하지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그 떡과 피를 받아 먹는 순간에 내 몸에 들어가서 실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대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만큼 그들은 성찬 예식을 중요시 여긴다는 의미예요. 교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화채설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기념설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몸짓게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것.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으로 나를 뭐 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기념하라. 예. 올해 성찬식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살찢겨 피 흘려 돌아가신 이 성찬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곁길로 잠깐 나갔네요. 오늘 이 부활주일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를 위한 부활입니다. 내 부활입니다. 이런 부활의 복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념하는 것이 부활주일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바르게 알고, 그리고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인사하십시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어떤 축복인지 알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을 바르게 알고요. 그렇게 축하하는 부활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